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론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디아포라 영역을 다루면서 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죠. 우리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해야 되고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감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교훈이며 지금부터 적용해야 될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듣고 또한 기억해보고 혹시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자유를 허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에 있어서의 모든 원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결국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어떻게 훈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내가 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3장 후반부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강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모든 것의 주인이죠.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뒤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런 왕정 시대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 세자들, 왕자들을 보면은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승은 실제로 왕의 신하죠. 하지만 그 왕자나 세자가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레인나니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후견인보다 더 위에, 더 높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 유업을 이을 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1, 2절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이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토대로 이걸 좀 더 바꿔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여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규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규율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종교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유교, 무교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교도 그 안에서 종교적 규율, 자기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기초적인 규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이 그들에게는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인 과학주의, 물질주의, 공로주의 등 종교적 신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지식과 함께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기초적인 규율, 세상의 가치관 아래서 종노릇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을 넘어 그리고 우리 각자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를 넘어서 이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 종노릇하였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아담 아래에서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강박, 사랑받고 싶은 욕구, 성취에 대한 갈망, 물질과 성공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이 바로 종교적 신념 안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의 모습이 다 나와요. 내 자신을 계속 가치 있다고 내세우려고 하죠. 그게 지금 이 시대는 뭐로 나타납니까? 소비주의로 나타납니다. 소비주의. 소비를 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왜 유행을 따라갑니까? 그 유행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에요. 이 시대에 어떠한 것에 튈 수는 없어. 모든 사람과 똑같은 흐름 안에 가면서도 나는 특이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특별하지. 라는 것을 소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스토킹이 일어나고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결혼 안에서도 집착, 이기적인 사랑 욕구, 이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지식을 넘어서 굉장히 큰 개념이구나. 종교적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 행동들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는요, 종의 특징이 뭐죠? 바로 자유가 없죠.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사람, 사랑에 대한 욕구, 성공과 물질을 향한 열정, 성취를 향한 갈망은요, 내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증명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만족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난 계속 뛰어야 돼. 왜? 나는 사랑받고 싶거든. 나는 계속 뛰어야 돼. 왜? 나는 인정받고 싶거든. 그리고 그 쉼이 없는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러한 갈구들, 그러한 욕심들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짓는 삶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강박과 욕구와 갈망과 열정으로 살지만 자신에게 오는 것은 무기력감과 낙심이며 목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기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낙심하고 다시 끝없는 강박과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근데 본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라고 되는 거예요. 때가 참해. 모든 인류,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는데 이제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 겁니다. 때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방법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즉 사람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건 뭐예요? 율법의 의무와 결과를 담당하게 하셨다. 율법의 의무는 무엇이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의무. 율법의 결과는 무엇이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얻게 될 사망을 감당하시도록 바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할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지식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살아갈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던 모르던 그들은 무슨 상태에 있었어요? 강박과 낙심과 절망과 그 안에서 채우지 못하는 욕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인류를 위해서 계속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했고 이방인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자신을 증명하고 물질을 쫓아 살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몰랐다 한들 이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인간의 그러한 욕심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그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만 받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욕구와 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는 것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을 묶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 모든 종노릇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이게 논리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은 왜 종노릇하는가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우리가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해소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아담 아래서 죄를 전가받고 사망을 전가받다 보니 이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종노릇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라고 말하는 그 욕심,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성취만 하신다면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절, 5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 너가 그 채우려고 했던 그 의무에서 벗어나.
너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성취감에서 벗어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심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 이제 종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우린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봄이 소리가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요? 저도 한 부모의 자녀로서 이분이 나를 다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빠를 부릅니다. 온유도 이제 나중에 그러겠죠. 그 엄마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그러한 인간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먹여주고 돌보는 엄마구나. 엄마 이렇게. 이제 나중에 아빠도 그러겠죠. 아빠. 근데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저씨 아니다. 장인어른 아니다. 시부모님 아니다.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친근하게 아빠야,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강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시며 내가 무엇을 성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납하신 것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증명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증명해 줬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줘야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는 증명된 존재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것, 사랑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자존감인 겁니다. 자존감은요, 자신의 잘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짐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종노릇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약하고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고요. 아마 강의 안에 없을 거예요. 천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를 종노릇에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신을 안다라고 하셨지만 우리 생각이 어떻게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아셨지. 그때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보단 괜찮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진 않으실까? 그 생각이 다시 우리를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을 다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용납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용납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무엇을 성취해도 또 무엇을 지켜야 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우리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일대지로 돌아가야 돼요. 일대지. 우리가 더 이상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요구도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는데, 우리 마음은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라고 말하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은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죠. 세상은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고요, 그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인정해 줍니다. 세상은 돈이 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 너가 무엇을 이뤄 그래야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지.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종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몇 가지 행동으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월감을 갖고 다시 몇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우월감에 이어 낙심감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그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나를 어떠한 의무감에 집어넣고 어떠한 갈구를 계속 쫓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그 의무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의 좋은 모습이 지금 내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복음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노력해야지 결과를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해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그것이 되나? 그럼 도대체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너가 얻고 있는 것, 너가 누리고 있는 것 다 은혜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은혜야. 그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를 다시 생명력 있게 하는 겁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생동감 있게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히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다 누구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종이냐 아들이냐는 왜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좀 더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안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 열심히 산 사람들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던데요? 되게 행복해 보이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시들어가는 꽃과 풀과 같아요. 결국에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 행복의 이유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무엇으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어. 세상에서 성공과 부를 위해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시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요 우리를 그런 옥매였던 그 초등학문, 우리를 종으로 만들었던 그 율법주의 안에서 나오는 그 불안감,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쓰레기통을 들고 계세요. 야 너희 갖고 있는 그 불안감, 초조함,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갈망들, 없어질 것들 다 내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다 쳐넣어. 다 벗어버려. 주님 제 삶이 그냥 쓰레기 같습니다. 그냥 주님 제 자신이 그냥 쓰레기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괜찮아. 그 불안감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치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종노릇,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우리가 수치스럽고 우리가 너무 쓰레기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수치스러웠던 나는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종노릇한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는 뭘 그렇게 얻기 위해 목표를 위해 쫓아 살고 있냐? 너는 뭘 그렇게 얻기 위해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냐? 넌 이미 내가 인정했는데, 너는 내가 이미 사랑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 너가 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짐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조금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커요. 항상 똑같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제가 존 오웬 목사님의 그 죄 죽이기라는 책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의역한 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좀 압축본이 있을 거예요. 제가 풀텍스트로 읽어드릴게요. 존 오웬, 당신이 행하는 의무나 영적 성취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열심으로 의무를 다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가? 연약함에 빠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여깁니까?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온갖 수고와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근거는 당신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울 때 당신 자신의 의나 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삼는 순간 당신은 복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시 새로운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함으로 낙심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초라함으로 인해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조금 잘 사는 것 같아서 교만하기보다, 지금 잘됨이 나의 어떠함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한때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 된, 딸이 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 이미 내려진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꽃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